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다시 수요 신학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구원이 이제 지속되는, 구원이 진행되는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구원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생겨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차원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영적 차원의 변화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삶의 물리적 상황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죠. 하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또 모두 영적인 차원의 변화를 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도 한탄하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물리적 삶을 포함하여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 또 나의 존재가 처한 상황이 새롭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회심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일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구원받은 삶이 시작된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포괄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다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사시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 이 말은 이제 실제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는 소망들이 성취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힘 때문, 능력 때문이며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힘에 부치더라도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에 좀 부치더라도 선한 그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도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될 때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으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공부할 때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화된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에 확장된 의미가 바로 성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인 것처럼 구원이 진행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지속되는 데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그러므로 구원이 진행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원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된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하시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세상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또 세상의 죄된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구분되고 구별된 우리를 이제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리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완전하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세상, 그 죄된 삶으로부터 꺼내셔서 구분하셔서 우리를 순결하고 선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완성해 가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순결하고 선한 삶으로 나가는 과정이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별되고 분리되어 이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 측면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정리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려고 하면 아마 예전에는 술과 담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국 남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주와 금연,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표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남자들이 다 술하고 담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어떤 그 표지처럼 그렇게 예전에는 여겼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건강 때문에도 술을 안 하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술, 담배를 안 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지를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혹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이 없이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세상적인 삶에서 구별되어서 좀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라셨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하여 좀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양은 상당히 거룩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구별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위선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구별과 그 구분의 목적이 없이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런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살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고 또 구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온유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예, 물려받습니다. 좋은 성품도 물려받고 나쁜 성품도 물려받고 여하튼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주 특징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고 그 성품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시고 구분해내신 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그 구원의 진행이 이제 되는 것인데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순결하고 선한 삶,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변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는 그 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고 분리된 삶, 또 두 번째로 순결하고 선한 삶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구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칭의다. 그럽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뜻으로 칭의인데요. justification입니다. 영어로. 이것은 한 번에 생긴 우리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화라는 것은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신분상 거룩한 다시 말해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불리워지게 된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삶,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라는 신분을 얻은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배워가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고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분리시켜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속적으로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구별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꺼내 주셔서,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꺼내 주셔서 구분해 주신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구원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 구원의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진행하시고 행해 가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가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이라는 일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두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성도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는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적인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우리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아까 빌립보서 제가 1장 말씀 읽어드렸는데 2장에 가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구절만 봐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일이 우리가 성화,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일,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고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아주시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거룩은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도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좀 불완전하더라도 어떤 실수나 어떤 오점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있으면서도 거룩함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논리상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아직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얘기는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될 때에만 그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받아들이면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완전한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로서 나를 봐주신다. 그런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실과 나의 내면에 있어서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그냥 자연적인 인간인 엄성민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성민으로 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좀 그런 어떤 절망감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좌절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그것만 분명하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상태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한 자로 봐주시고 이제 그 거룩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순결한 삶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며 나는 비록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나를 보면 절망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멈춰 설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멈춰 서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절대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뭔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의미.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과 내 삶의 능력에서 멈춰서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성령께서 나를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순결한 삶,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그런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느냐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믿음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냐고 우리를 아버지 정죄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가 비록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존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멈춰서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탄의 정죄함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주님의 거룩한 모습 그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유될 날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